아름다운 6월 27일,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빗소금의 보배와도 같은 사역자죠. 이한명 전도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와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면서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죠. 우편, 통신, 도로, 항만이 발전했고 정복한 도시들을 컨트롤하면서 세계 정세를 주름잡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로마로 가지 못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죠. 로마 입장에서는 바울을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던 벨릭스 총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베스토 총독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라고 말합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이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자신도 바울의 여정에 현재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동행하고 있죠. 이 죄수들은 아마도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재미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수들이죠. 바울과 죄수들이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맡겨졌고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 배는 아마도 상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동쪽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동풍이 불어야 배가 순풍을 받아 빠르게 항해할 수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맞바람을 맞게 됩니다. 서풍을 맞은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운 배가 맞바람을 피해 북쪽 구브로로 향하게 되죠. 길리기아는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있는 곳이죠.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고 루기아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 곡물을 싣고 가는 배죠. 이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절기는 딱 하루,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해 아사셀 양을 바치는 날이죠. 날짜로 하면 현재 10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가 겨울 날씨입니다. 악천후가 계속되는 날씨죠. 항해가 어려운 날씨입니다. 3번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빠삭한 바울이 지금 항해하기 어려운 날씨다, 위험하다 수없이 말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바울의 선교 여정을 되돌아보면 쉬운 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마저도 바울의 길을 막고 있죠. 포기했으면 10번도 더 포기했을 선교의 여정인데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늘 어렵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길은 더 어렵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저의 사역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늘 고민이 있었는데요. 신대원에 가서도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은 거침이 없죠.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돌파하거나 피해가거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그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때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항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방향키입니다. 우리의 항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천히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빗소금의 항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며 복음의 순풍을 받아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여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항해 가운데 세상이 맞바람을 불며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두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키가 언제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키를 조절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빗소금의 모든 항해 가운데, 오늘의 항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